여러분 2부 다시 시작합니다. 1부에서 끊겼죠? 자, 아까 말씀했었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깨달아 보면 돼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지름길인 블레셋 군대가 있는 그것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가 있는 길로 광야를 돌아갔다 그랬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이 첫 번째 있었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다음에는 메추리와 만나도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사건, 광야에서 그 다음에 장막을 짓는 사건, 성막을 짓는 사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운 다음에는 그래서 7일 동안 애굽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어요. 무교병은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 이해가시죠? 누룩은 뭐예요? 부풀리는 거, 이스트. 그래서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떡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복음 외에 사람의 다른 것이 들어가면 누룩이 드는 거예요. 복음은 아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육신적인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건너는 사건, 메추리와 만나를 먹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십계명을 받는 사건, 성막을 짓는 사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너희들은 자자손손히 기억해라. 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서 무교병을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이 들어가면 부풀리는 것이 돼요. 유교병이 돼요. 그래서 유교병이 먹으면 어떻게 안 된다는 거랬죠. 응? 너희들을 거기서 끊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은 저들에게 13일이면은 갈 거를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던 사건을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로 깨달아 보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덤 사건을 보는 거예요. 무교절의 십자가의 무덤 사건이에요. 그 십자가의 무덤 사건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육신적인 이들에게는 이렇게 고난의 과정 4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사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 40년 동안 13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어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사건, 메추리와 만나를 먹이는 사건, 반석에 물이 나오는 사건, 이런 것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적인 의미는 아까 말했죠. 무교절은 3일 밤낮을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사건하고 비교하면 맞아요. 복음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3일 밤낮을 예수님은 무덤에 들은 사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를
40년을 걸려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광야 생활이 40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했겠어요. 그래서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기서 데리고 나올 때 60만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남자 장정만. 애들하고 여자들은 빼고도 60만이 나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 복음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나는 너희에게 표적을 말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건 뭐냐면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가 깨달은 점은 뭐예요? 깨달아야 될 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은 이것도 지우고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복음 사역이란 말이에요. 복음적인 사역으로는 우리는 복음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이상하게 됐니? 뭐가 잘못됐니? 이게 이상하게 됐습니다. 아유, 이따 봐야겠네. 자, 우리는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적인 의미는 뭐예요? 아유, 칠판 이상하게 됐어. 힘들네. 복음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간 사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를 풀어 영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은 구원 안 받았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는, 이게 우리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는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무교절의 말씀도 공부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두 껍질을 육신적인 걸 깨야 영적인 예수님이 나오니까, 복음적인 의미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켰던 무교절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무교절 뒤에 감춰있던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뭔가를 봤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무교절은. 두 번째 구원 사역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은 다음엔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갔잖아요. 몸을 가지신 거를,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 동안 3일 동안 들어가신 사건이 뭐냐면, 우리 혼하고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혼하고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속에 3일 동안에 계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영혼만 구원하기 위해였고, 또 혼하고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땅속에 3일 동안 들어가 계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듭난 백성은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의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복음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혼과 몸에는 뭐가 있어요?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자아. 이 자아를 파쇄시켜야 돼. 파쇄. 우리가 영만 구원받았잖아요. 현재. 근데 혼과 몸이라는 자아를 파쇄시켜야 구원해요. 구원 받아요. 몸이. 그래서 왜 이 자아가 죄가 들어왔냐면, 죄의 습성이 젖었냐면, 우리가 창조할 때는 죄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게 영혼 몸이 다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깨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영적으로, 보혈의 피로 깨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혼하고 몸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가 물들어 있으니까. 죄성이,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죄성이 물들어 있으니까 이 죄성을 무교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간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도 같이 무덤에 들어가야 돼. 이 자아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무교절에다 놓는다고. 그래서 무교절에다 놓는 이유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영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보혈의 피로. 근데 혼하고 몸에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처음 천지 창조하실 때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때 죄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몸이 다 죄가 들어왔는데, 영은 보혈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혼하고 몸은 구원을 못 받았어. 아직.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사건, 3일 밤낮을 무덤에 들어간 사건처럼 우리가 혼하고 몸이, 그걸 자아라고 그러는데, 그 자아가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이 무교절이에요. 복음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의미는.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 무교절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커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서 유월절 없이는 다른 명절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편에서는 무교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첫 번째 구원을 이룬 사건이고, 우리는 그 이룬 구원을, 첫 번째 이룬 구원을 무교절에다가 우리 혼하고 자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 적용시키는 거를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자아라는 게 파쇄가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일 걸릴 광야길을, 빠른 광야길이 13일 걸리면 그 광야길에는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하고 블레셋 있는 데하고는 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금방 애굽으로 도망간다고 그럴까봐 하나님 그거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끌고 가서 홍해가 있는 광야로. 그래서 40년 걸렸어요. 13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다는 거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성인 60만은 다 죽었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들은 왜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그래서 무덤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 자아가 파사되려면 이 순종이라는 걸 해야 돼. 혼하고 몸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그래서 이 자아가 파쇄되지 않은 사람은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 학교에다가 하나님 절대 안 넣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멈춘다니까. 그래서 미련한 처녀는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40년에서 나와야 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도 60만이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관련만 내밀고. 죽었다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갖고 있던 종살이로 갖고 있던 자기라는 거, 자아라는 거를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우리가 4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자아가 죽는 게 우리도.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3, 40년을 기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아 처리 방법에 40년 걸릴 수도 있고 3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쓰시는 방향에 따라서. 지도자일수록 오래 걸려요. 불순종해서 광야 생애 무덤 생활이 불순종해서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하실 사역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은 이 무덤에서 3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무덤 생활이 20년 걸리는 생활이 있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관점을 두지 말고 순종이라는 거에 관점을 주면 돼요. 관점, 순종을.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거. 하나님 편에 해야 될 거를 우리가 터치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해라는 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신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 순종이에요, 순종. 명령의 순종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순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종. 복음은 뭐예요? 무교절이 뭔가 봤더니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신 사건이다. 그러면 우리도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자아라는 게 무덤에 들어가야 돼요. 자아라는 부분을 하나님 세밀하게 어떻게 파쇄시키냐면 환경이라는 자아에 있어요. 환경이라는 자아. 물질이라는 자아. 죄라는 자아. 또 나라는 이 자아, 자아. 이 네 가지 사건의 자아를 하나님은 영적인 우리에게는 40년 동안 파쇄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속한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물질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죄에도 하나님 하지 말라면 순종. 자기라는 것도 버리라고 그러면 순종. 이 네 가지 사건을 하나님 만나게 해요. 평생. 이 무덤이라는 무교절이라는 것을 영적인 우리에게는,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방인 교회인 우리에게는
환경이라는 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환경으로. 거기서도 순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이라는 거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셔요. 거기서도 순종해야 돼요. 좋은 말이 순종이지 사실은 복종이에요. 복종. 복종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돈으로 샀잖아요. 무슨 돈? 피의 돈으로 샀잖아요.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핏값을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그 다음 무교절에서는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물건을 샀어요. 우리를 피로. 피값을 치렀어요. 사단에게. 그리고 우리를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자유의 종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사단의 종이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종, 의의 종. 왜냐면 주인이 바뀐 거지.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악과가 뭐냐면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그 선악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명령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는. 그래서 선악과는 명령에 하나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그 죄의 종이 된 걸 예수님이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한테 종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한테 치렀어요. 430년 동안 고난이라는 걸 치르고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데리고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종로로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값을 예수님이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그 다음에는 복종하는 사건을, 무교절이라는 사건을, 그 다음에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꼭 다시 홍해를 가려는 사건, 홍해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건, 이렇게 사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건이 뭐예요? 구원받았으면 무덤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사건이 우리는 또 하나 있어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를 또 한 번 건넜잖아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이 순종하나 안 하나, 복종하나 안 하나를 보려고 40년을 끌었어요. 그거는 무교절의 사건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한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는데 혼하고 몸은 변화받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파쇄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무교절이라는 방법을 써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방법에는 뭐가 있어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경에서 이 환경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되고, 또 물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죄라는 거에서 나와라 그러면 순종해야 되고, 이 자기라는 것도 버려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사건, 환경에서 버리고, 물질에서 버리고, 죄에서 버리고, 나라는 걸 버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을, 무덤 사건을, 무교절의 사건을 우리 신약인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교절을 통과 못하면 절대 부활의 사건에 안 들어가요. 이 자아를 파쇄하지 못하면, 이 자아 파쇄를 다른 말로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이 성화는 뭐하고 연결돼요? 초실절을 배우는 부활하고 연결돼요. 부활. 성화된 만큼 부활의 모습이 달라요. 성화가 안 된 사람은 짐승의 부활이에요. 짐승.
짐승 같은 모습으로 부활해. 사람으로 부활해야지 어떻게 짐승으로 부활해. 하나님은 짐승하고 상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받은 자는 틀림없이 무교절에 놓여요. 무교절의 절기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에게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어떻게 지켜요? 이스라엘 무교절에 지켰던 것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호두 껍질을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를 지키고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자아가 파쇄되는데 이 자아를 파쇄하는 방법으로는 환경이라는 것으로 파쇄시키고 물질이라는 것으로 파쇄시키고 죄라는 것에서 파쇄시키고 나라는 걸 파쇄시키는데 이 네 가지를 순종으로 이겨야 돼. 순종으로.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또한 밀가루를 가지고 소제와 번제를 드린 것처럼 신약인 우리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굴 갖고 올까? 예수 피로 갖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대신 예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는과 동시에 자기라는 것을 순종이라는 제사를 드려요. 순종의 제사. 그래서 순종이 제사예요. 우리에게는 환경에서 순종, 물질로 순종, 죄에서 순종, 나라는 것에서 순종을 해야 이게 바로 우리는 영적인 제사예요. 이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짐승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있는 사람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가난한 자는 또 밀가루 여러 가지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리러 갔지만 우리는 이방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그 피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밀가루나 동물이나 비둘기나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그거예요. 예수 피가. 예수 이름. 복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건데 우리는 순종으로 제사를 또 한 번 드려야 돼요. 두 번째 사건, 무교절에. 예수 피로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피를 안 가지고 가잖아요. 동물을 안 가지고 가잖아요.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제사잖아요. 거기에 순종의 제사를 해야 된다니까, 순종의. 이게 무교절이에요. 이게 무교절의 의미는 자기 혼하고 몸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혼하고 몸이 날마다 죽어야 돼. 자아라는 게. 언제까지 죽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절기 다 지키도록 우리도 죽어야 돼. 저들이 육신적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야 돼. 자아가. 환경이라는 자아가 죽고 물질에 대한 자아가 죽고 죄라는 자아가 죽고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돼. 그걸 하나님 제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가지고 간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게 무교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무교절을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것은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저는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이 끝이 없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냥 고난 받아야 돼. 교회 가면
그냥 고난 받아야 돼. 그렇게만 알면은 억울하잖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나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무교절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무교절에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모습이 달라요. 성화의 모습이. 이 성화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하고 부활의 모습하고 니꼬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죽어졌느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 우리는 순교 안 했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라도 순교해야죠. 그러면. 육적으로라도 목을 못 내드릴 바에야 영적으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무덤은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무덤에는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무덤 무교절에는. 내가 하나님 무교절에 집어넣은 사람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냥 겨우 매출하게 만나기만, 고날 먹을 것만 주셔요. 양식만. 목숨 부지할 만큼만 주셔요. 거기에 예수 믿는 자가 고난이 따르니까 핍박이 따르는 거죠. 억울함이 따르는 거죠. 이 무교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변명해도 안 돼요. 어떻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변명해요? 예, 무덤의 사건은 그거예요. 죽으면 죽은 대로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게 무덤의 사건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 이 자아가 죽은 자는 말하면 안 돼요. 그게 완전히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교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다 하실 말씀 분량만큼 그 사람을 키우시고 하시고 싶은 만큼 고난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짧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길고. 그게 예수 잘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대로예요. 이부 순서도 거의 끝날 때가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무교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환경에서 복종, 그 다음에 물질에서 복종, 죄에서 복종. 나라는 것이 계속 올라와요. 계속 치고 올라와요.